nothing hands have made but you alone. I will lay down my idols, thrones I have made, all that has taken my heart. Oh Lord, I will bow to you, to no other God but you alone. Let's pray this together. Lord, I will bow to you, to no other God but you alone. Lord, I will worship you, nothing hands have made but you alone. I will lay down my idols, thrones I have made, all that has taken my heart. Oh Lord, I will bow to you, to no other God but you alone. No other God. No other King. Every knee will bow, Lord Jesus. Every tongue will confess. It will say that you are the Lord. We say it now, Lord. We fix our eyes on you. I will lay down my idols, thrones I have made, all that has taken my heart. Oh Lord, I will bow to you, to no other God but you alone. I will lay down my idols, thrones I have made, all that has taken my heart. Oh Lord, I will bow to you, to no other God but you alone. I will, Lord, I will bow to you, to no other God but you alone. You alone. We bow to you, Lord.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예배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거룩한 주일 이 시간에도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그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바라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장 다 같이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성
다시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의 전전에 나와 예배하고 아버지의 유튜브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하고 복된 심령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먼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서지 못하는 용서하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악된 것들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자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어 주시옵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모든 심령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다고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인자로 세워 주시옵시길 바라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4장 다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5절만 부르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2주 연장에 의해서 종교계는 대면 예배와 또한 교회 좌석 대비 10% 참석을 권고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는 교회에서 대면 예배와 가정에서 유튜브 영상 비대면 예배로 동시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는 아직 교회 밴드를 이용합니다. 비대면 영상은 문자로 보내드리고 소모임 애찬 저녁 통독 기도회는 아직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은 귀한 재단 이 코로나를 잘 극복하고 주의 그 모든 성사업을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적혀있는 교회 재정 계좌를 통하여서 헌금할 수 있음을 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방역에 유의하시고 건강하고 슬기로운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종교개혁 주일이 되겠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날 독일의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대학 교회 정문에 95개의 항의문 조항을 그 당시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 대항하여 붙였습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 개혁이 일어나게 되었고 바로 그것을 기념하여서 기독교의 시작을 알리는 즉 개신교의 시작을 알리는 종교개혁주일로 삼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1편 되겠습니다. 시편 51편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즉 친밀감을 잃어버렸는가 확인하자는 것입니다. 선교사임을 드러내면 죽임을 당하는 곳에 가서 선교하던 어떤 선교사님께서 당신은 무엇이 가장 두려웠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메맞는 것도 아니고 가난한 것도 아니고 배고픈 것도 아니고 단 한 가지 두려운 것은 이런 척박한 곳에 사는데 그나마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할까봐 그것이 가장 두려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선교사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귀한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선교사님이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잘 알고 있는 분인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교인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 주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도 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분들을 정말로 두렵습니다. 왜? 주님의 임재를 체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 은밀한 죄, 미워하고 싸우고 거짓말하고 허탄한 농담을 하고 음담패설이나 욕을 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서슴지 않고 행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교인분들은 정말로 교회에서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라고 하는 우리야 장군의 부인을 갖다가 흠모하여서 그만 그 우리야 장군을 전쟁터 맨 앞에 보내서 요압 장군에게 죽게 놔두게 했고, 결국 거기서 죽임을 당한 우리야, 그로 말미암아 그 밧세바를 자기의 여인으로 취하여 버리는 그런 엄청난 죄를 짓게 됩니다. 자, 그 당시에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윗을 책망했습니다. 다윗은 그 책망을 듣고 자기가 정말로 큰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밤새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성령을 거두지 말아 달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입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할렐루야. 다윗은 성령의 임재하심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분이 떠나가는 것, 그리고 난 뒤에 죄로 인한 극심한 고통, 이 모든 상황의 어려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어떻습니까? 죄를 짓고 성령이여 떠나지 마세요,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말라고 그렇게 회개하며 기도해 본 적이 있었습니까? 자, 우리가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남북 간에 지금 많은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어지고 있죠. 심각한 전쟁 도발의 위협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중보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것은 다시 6.25와 같은 전쟁이 일어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던 거예요. 세계는 우리나라를 바라보면서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한류의 역사 보십시오. 너무너무 세상이 다 발칵 뒤집어질 정도로 한국을 갖다가 흠모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현재 보면 음란 사이트 접속률이 세계 1위입니다. 청소년의 음주 흡연율도 세계 1위입니다. 이혼율도 세계 1위고 자살률도 세계 1위고 낙태율도 세계 1위고 교통사고 발생률도 세계 1위고 성형하는 것도 세계 1위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에 얽매이기 쉬운 죄에 빠져버린 지가 오래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바로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정말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정말로 먼저 믿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회개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떠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없으면 어떡합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죄인들이 많아서 멸망한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의인된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이 은밀한 죄를 다 청산하고 정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바로 이 나라 이 민족 이 땅에 평화가 지켜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나라를 위하여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끊임없이 은밀한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성경은 전도서 12장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 우리 안에 있는 은밀한 것들 다 알고 계신답니다. 그리고 심판하신다고 말하는데요. 예레미야는 에레미야서 23장 24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을 피해서 숨을 곳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느껴야 합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죄의 문제를 청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셔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은밀한 죄를 단번에 청산하게 만드시는 간단한 방법을 알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보면 죄송합니다. 우리 집 앞마당에 전에 영평도 때처럼 포탄이 떨어지고 옆 사람이 죽어나가고 식량도 구하지 못하고 어려워서 울며 불며 돌아다니게 되면 그럴 때는 은밀한 죄를 지을 시간이 없을 겁니다. 만약에 어떤 의사가 병원에서 앞으로 당신은 얼마 살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사형 선고를 내리면 아마 이 한마디만 들어도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죄지은 생활들에서 떠나겠다고 할 겁니다. 그때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정욕 이런 거 생각할 겨를이 없잖아요. 생명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아는데 이 육신만이 아니라 영의 생명의 삶, 영생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저희 교단에 어느 큰 교회 목사님께서 계십니다. 그분의 딸이 학교 가는 길에 태워줬더니 차 안에서 이런 좀 어두운 표정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아빠, 어떤 분이 그러는데요. 천국에 가보니 어려운 나라에서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하던 선교사님들, 그리고 어려운 교회, 어려운 저 시골에서 열심히 개척교회를 섬기던 목사님들은 천국의 가장 좋은 곳에 계셨대요. 그런데 지옥에 갔더니 제일 첫 번째 층에 큰 교회 담임하던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더래요. 순간 그때 그 목사님과 그 딸의 차 안에서 정적이 흘렀답니다. 그리고 나서 분위기가 너무 무겁다고 자기가 말을 잘못했나 싶었더니 딸이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아빠, 그래도 지옥 제일 낮은 곳이 아니라 제일 높은 곳에 있었대 라고 말을 하더랍니다. 그 목사님이 그것이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됩니다. 죄의 대가가 어떤 것인지 알고 나면 죄가 너무나도 무서워서 더 이상 유혹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대가가 뭡니까? 지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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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러나 사람이 꼭 죽고 난 다음에 가는 아직 먼 세상에 있어도 먼 시간에 있는 그것이 지옥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죄를 지었다면 지금 당장 우리는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혹시 누구를 죽였거나 누구의 것을 크게 피해를 주었거나 그런 것 아니더라도 말입니다. 성도들이 죄를 지으면 지금 당장 지옥을 경험한다니까요. 왜? 우리 양심의 가책이라는 게 있거든요. 누가 보았을까? 내가 걸리면 어떡하지? 누가 알면 어떡하지? 그것은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잃어버렸을 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도 여전히 죄의 종로로 타는 것은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거나 예수님을 아직 바라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누군가에게 잘못을 했다면, 다시 말하면 누군가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잘못을 하면 당장 그에게 즉시 아유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혹시 혼자 있을 때 지은 죄라면 그것은 누구에게나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과 늘 함께 있음을 아는 사람은 그런 상황에서도 즉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기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죄를 짓고도 한 주간, 한 달, 몇 년도 회개하지 않고 지냅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마음의 계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 약속은 제자들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이곳에 계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와 한 몸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정말 믿으면 우리는 절대로 죄를 지을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24시간 예수를 바라보면서 살려고 애를 쓰며 매일 묵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교회 다니는 교인들에게도 권면하여서 몇 분이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전에도 성령의 체험과 강렬한 회개와 극적인 결단의 시간이 이처럼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얼마도 안 가서 제 삶의 변화가 있었을 뿐이었고 얼마 못 가서 다시 또 옛날처럼 돌아가 버리곤 했습니다. 저도 주님의 임재를 항상 느끼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잘 되기 원한다 응원하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변화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었고 새벽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나의 생활이 완전히 변화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지켜주지 못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회개를 하지 못하기 때문 아닌가요? 특히 징계가 무서워서 하는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정말로 죄를 계속해서 지으면서도 회개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진정한 회개가 아니겠죠. 울고 불고 회개하고 눈물 콧물 다 흘리고 금식하고 철야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 자신의 죄를 공개 자백까지 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럴수록 더욱더 좌절에 빠질 뿐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죄 짓지 않고 그럼 살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는 수많은 죄를 지었고 앞으로도 또 실수하면 죄를 지을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회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기에 우리는 어떠한 문제에 있을 때마다 즉시 회개하고 회개하면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다시 회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계속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게 되면 점점 죄를 짓는 횟수가 죄와의 거리가 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처음에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지내던 일들이 불편해지고 어떻게 이렇게 계속 살 수 있을까? 재미없는 삶처럼 여겨지고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동안 우리가 진정으로 마음에 오신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았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마치 잘못된 식습관을 갖다가 가진 사람이 이제 건강 회복을 위해서 식습관을 바꾸려고 할 때에 처음에는 많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참아내면요, 그러나 이겨내면요, 그것이 옳았음을 발견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에이든 토저 박사님은 초대교회 때는요, 교회에서 성령이 떠나면 아마 그 교회는 90%가 마비되었을 것이랍니다. 그러나 현대교회는 성령이 떠나셔도 10%도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억지로 해나갔던 교회라는 거죠. 실제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교회 일조차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끼리 의논하고 우리의 능력으로 하려고 하잖아요. 이런 경우 예수님이 계셔도 모르고 떠나셔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게 되면 결코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불편하게 여겨지는 것이 당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겨내십시오.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삶이 처음에는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꼭 진정한 맛봄, 진정한 기쁨을 맛보는 때가 올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한 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 기쁨 충만한 역사
평안함, 이 모든 것들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맛보고 나면 다시는 옛 생활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옛 생활이 오히려 끔찍하게 여겨질 것입니다. 아무리 배불리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고 살았더라도 예수님 없었다면 그 시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사람이 죄짓지 않고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물음에 대해서 안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 자신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즉 육신의 유혹을 도무지 이길 힘이 내 자신에게는 없었던 거죠.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죄짓고 회개하고 또 죄짓고 또 회개하고 살다가 그렇게 죽어버리는 인생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요즘 많이 바뀌었습니다. 마음이 바뀌었어요. 죄짓지 않고도 살 수 있구나. 즉 성경이 제 생각이 옳다고 확신을 계속해서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매번 지난 날을 후회하고 또 새롭게 결심하지만 또 곧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 것입니까? 끝까지 살다가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안 된다고 좌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반드시 우리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고 살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 즉 십자가를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건져주셨고 지켜주시고 지켜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마음을 활짝 열어서 누구에게나 마음조차 다 보여주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변화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 죄짓지 않는 것, 즉 죄짓는 것이 고통, 지옥의 고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즉 아버지 일에 열심히 해보십시오. 죄로부터 점점 멀어져 갈 것입니다. 얼마든지 저 멀리 보이지도 않게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떠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회개이자 경건입니다. 시편 25편 14절 말씀만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음이요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여호와의 친밀하심 안에 있답니다. 그렇게 여호와와 친밀한 자들에게 당신의 여호와의 언약, 약속, 성경 66권의 모든 약속을 그들에게 보여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모두 예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죄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436장 1절과 4절 부르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놈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까지도 죄악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과 친밀해지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회개를 통하여 죄를 떠나가게 하시고 죄 짓는 것이 지옥의 고통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봉사하고 구제하고 선교하며 주의 일에 관여함으로 말미암아서 끊임없이 주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자가 되어 주님과 친밀한 자가 되므로 말미암아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린 귀하고 복된 심령들 하나님이 일일이 기억하시고 그의 나라 그의 의를 위하여 주의 성전 사역과 복음 사역을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손길마다 하나님이 갚으실 때 천만 배로 갚아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환우들을 이 시간도 치료하여 가여 주시옵시고 코로나가 이제 물러가기를 바랍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로 들어가기 위하여 준비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여 우리에게도 잘 준비하고 다같이 영광 돌리며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속히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주간도 우리의 생업을 지키시옵소서. 우리의 사업장 직장을 붙잡아 주시고 직장을 원하는 자에게 직장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며 공부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하고 친밀한 삶을 살기를 작정한 모든 심령들과 우리의 소망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온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